인도하셨고 이끄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이 시간 2019년 6월 23일 이곳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교제일까요? 하나됨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더 친밀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더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더 동거동락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너가 내 품에, 내 그 큰 품에 더 안겼으면 좋겠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 갈망을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영적 갈망함. 성도에 있어서 영적 갈망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갈망은 건강한 신앙인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갈망함,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 그런 영적 갈망함은 건강한 신앙인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없을 때 우리는 영적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들에게 베푸시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늘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들에게 영적 갈망이 없을 때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사기 성도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함,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없을 때 생겨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영적 목마름, 영적 갈망함이 있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아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예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영적 목마름, 영적 갈망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성도님들, 아무리 이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쉽게 따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요한복음의 배경을 조금 봐야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서 급기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절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화를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너무 많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자 급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단절한 기간이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구약의 수많은 책들 가운데 구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1년, 2년, 5년, 10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그 선지자가 오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언제 그 선지자를 보내줄까? 언제 구원자가 올까? 그러면서 계속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제 그런 자기가 자칭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당시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좀 신통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메시아일까? 아닌 것 같네. 그럼 저기에서 또 신통한 사람이 또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또 다 몰려가요. 저 사람이 과연 신통한 사람일까? 구약에서 보내준다고 한 그 사람일까? 가서 막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면 또 거기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득한 그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또 모여든 거예요. 그 모여든 제자 가운데 오늘 안드레와 요한이 바로 그 제자들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세례를 줬는데 이때 막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막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 어떤 소리가 들렸죠? 누가복음에서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소문이 그 당시에 퍼졌을까요? 퍼지지 않았을까요? 30간에 퍼졌죠. 그러자 이제 그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해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가?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를 구원해줄 사람이 바로 예수인가? 그런 궁금증과 반신반의하는 그 생각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 주위로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들을 볼 때 예수님의 예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갔지만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 소문들을 듣고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런 반신반의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은 없었지만 그렇게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예비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님들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사건이 과연 벌어질 수 있을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눈에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나는 너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극적인 사건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마다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극적인 사건은 이 시대에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때라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다이나믹하고 극적인 익사이팅한 그런 사건들은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큰 믿음이 없지만 때로는 호기심 때문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그렇게 한두 번씩 교회에 오다가 그렇게 교회에 발을 내딛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렇게 하다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렇게 큰 믿음은 없었어요. 근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그 예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크기, 믿음의 성숙도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내딛다가 처음에는 주일 예배 한 번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수요 기도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교제하게 되고 그러나 점점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갈망이었든 영적인 목마름이었든 아니면 그냥 호기심이었든 아니면 궁금증이었든 그냥 어떠한 이유였든지 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없었지만 자신들이 인도하지 않았던,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던 성령님의 이끌리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자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삐를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들 그냥 그래 같이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 제자들의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었겠죠. 이 예비 제자들도 다른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냥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그런 목마름과 갈망함이 너무나도 귀하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나에게 원하는 게 뭐야? 그렇게 제자들에게 묻자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100% 신앙으로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보면서 야 너희들 무엇을 원하니? 그렇게 이야기하자 제자들은 예수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 집사 당신 무엇을 원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저 이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 이거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런 질문과 그리고 제자들의 대답은 일반적인 대답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죠.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질문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의 영적 갈망함이 점점 깊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진리를 더 듣고 싶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듣고 싶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제가 더 알고 싶습니다. 바로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인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제가 예수님하고 더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시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제가 예수님을 더 찾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 가운데 가서 당신과 더 깊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이 질문은 제자들의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3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서는 이들을 보고 그가 함께 대화하니 때가 이를 시쯤 되었더라. 라삐 어디 계시오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야 그러면 너희들 내가 있는데 와서 한번 봐봐.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초청을 하십니다. 와서 보아라. 와서 보아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직접 나를 와서 경험해 봐라. 너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와서 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초청의 메시지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성도 와서 한번 봐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은혜 받기를 원해? 네가 더 성숙하기를 원해? 그러면 네가 직접 나에게 와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초청을 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고 말합니다. 그날 함께 거하는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때가 10시쯤 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0시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그 시간으로 그렇게 환산을 하면 오후 4시예요. 4시. 오후 4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에는 이동을 하지 않아요. 해가 지면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관습에 따라서 이제 해가 지면 이동을 하지 않는데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날이 저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날이 곧 저무는데 이제 오후 4시가 되면 해가 지면 우리 이제 못 움직이잖아요. 예수님 계신데 어디에요? 제가 예수님이 계신 데서 찾아가서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하고 당신으로부터 더 듣기를 원하고 그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제자들의 오늘 말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유명한 신학자 찰스 스윈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늦었으므로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 밤늦도록 대화하다가 이튿날 아침까지 그분과 함께 지냈을 것이다. 하나님 이제 인간이신 그분하고만 그 시간을 보냈으니 그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해가 지면 움직일 수 없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탁 교제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으며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 예수님과 하룻밤 동안 예수님부터 직접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영적 갈망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응답은 예수님과 1박 2일 수련회를 갖게 되었으며 그 수련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문사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문답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예비 제자들은 그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희망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이제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영적 목마름, 그 영적 갈망이 아닌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무엇인가를 공급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런 작은 따름들, 그 따름인 영적 목마름과 영적 갈망이 되었고 영적 갈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호기심 때문에, 관계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 신앙 공동체에 발을 내디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처음에 발을 내딛는 게 힘들지 그렇게 발을 내딛고 또 내딛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시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영적 갈망이 있으십니까? 한번 옆에 분들한테 물어봅시다. 영적 갈망이 있으십니까? 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은 영적 갈망이 있으세요? 분명한 것은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땅에서 인도할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일을 크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목마름, 갈망하는 자들에게 채우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율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아멘. 우리의 고난을, 어려움을, 아픔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갈급해하는 우리에게 영적 목마름과 영적 갈망함이 있는 우리들에게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방금 읽은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서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수고해도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때 누구를 바라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와 봐라, 그렇게 영적 목마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구원자를 만났다. 나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상처들을 싸매 주시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그런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게로 오는 자를 쉬게 하시며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분들의 그 전도지를 보다 보면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이런 거 혹시 보셨죠? 안 보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더 모든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며 주님 안에서 회복과 성숙은 늘 수련회를 만나면 가능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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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셨죠? 네. 신앙생활은 특히 신앙의 성숙은 절대로 억지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때는 분명하게 있어요.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은혜의 때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은혜의 때, 은혜의 방법들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는지 아세요? 참 인간이 교만하거든요. 참 인간이 연약하거든요. 그래 많이 줘서 좀 저장해 놓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은혜, 매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내일 주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내일 우리들에게 다음에 어떤 은혜? 여러분들 우리의 다음을 어떻게 기억해요? 우리의 다음을 어떻게 기약합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제가 화평교회에서 중등부를 담당할 때 수련회만 되면 전쟁이에요. 수련회를 안 가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대요. 이제 중등부 애들이 꾀병을 부려요. 그러면 이제 여지없이 엄마들은 또 넘어가요. 아이고 얘가 아픈데. 그 다음에 또 찬성하는 부모님들이 거짓말한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교육 선생님들한테. 또 그 애가 어떤 애들 부모님을 설득해요. 엄마 이번에 나 안 가고 진짜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할게. 또 이번에 또 어떤 애들이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련회 가면 엄마
이제 좀 내 컨디션이 그 사이클이 좀 깨질 것 같은데 공부에 지장받을 것 같다고 부모님을 설득하기도 해요. 이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수련회에 참 많은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요, 머리가 참 진화돼서 어떻게 하냐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수련회에 조사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꼭 갈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당일날 잠수를 타요. 당일날 잠수를 타요. 그럼 부모님들도 방심하고 있거든요. 믿음 있는 부모님들도 얘가 간다 안 간다 갔다부터 이야기 안 하니까 그냥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 출근하면 얘가 이제 핸드폰 꺼놓고 딱 집에서 문 잠가놓고 잠수를 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아이들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 특별히 제가 중등부할 때 이제 수련회 아침의 풍경엔 수련회 출발하는 날 아침의 풍경엔 저는 항상 제일 후보할 때를 갑니다. 그리고 스타렉스를 타고 간다고 했다가 안 간 아이들을 이제 수고하러 갑니다. 부모님하고 이야기해서 지금 얘 지금 전화도 안 받고 지금 집에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집을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그때 직장에서 가까운 직장에 있는 부모님들은 목사님 꼭 데려다 달라고 이제 그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려서 설득하기도 하고 꼬시기도 하고 채찍과 당근을 주면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수련회에 제일 나중에 가요. 근데 그렇게 해마다 제일 나중에 가는데 항상 스타렉셀인 3명, 5명, 7명이 꼭 타고 있어요. 해마다. 신앙이 없는 부모님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때 이제 강수사였습니다. 강수사님,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꼭 데려가야 됩니까? 이 아이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나요? 지금 사춘기인데 지금 이때는 의견들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나요? 어린이 나중에 때가 되면 가지 않겠어요?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도 들으면서 1년째는 제가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진짜로 저 전도사 별나다. 저렇게까지 해서 데려가야 되나. 근데 성도님들, 그런 부모님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이 데려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은혜 받아요. 그런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그 수련을 통해서 기도 시간에 구원의 하나님 만나요. 예수님 영접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을 억지로는 절대로 먹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가까지는 데려가야죠. 목이 말라서 금방 죽으려고 하는데 물가까지는 데려가야죠. 저는 그래서 수련회 애찬 자입니다. 수련회만이 절대 하나님을 만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가능성, 훨씬 더 많은 은혜가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1박 2일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저는 이번 위드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수련회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번 수련회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니까요. 그렇게 은혜 주신 확률이 더 높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요한 것들 가운데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저는 더부동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대감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매년 했던 수련회 그렇게 일반적인 수련회라고 생각했다면 마음을 바꾸십시오. 왜냐하면 더부동교회 이제 세워진 지 3주밖에 안 됐어요. 3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정교인 수련을 한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면 저는 더 어떤 때보다 더 큰, 더 놀라운 폭포수와 같은 그런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은혜 받은 요한과 안드레를 통해서, 근데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과 1박 2일 수련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로니 예수께서 오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한번 따라갑시다. 은혜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전염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전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과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메시아를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믿지 않는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야, 한번 와봐.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분 보통 분 아니야. 이분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찾았던 진짜로 메시아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혹시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구원자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들에게 전하려면 나한테 흘러 넘쳐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지, 내가 충만해야지, 내가 은혜가 풍성해야지 그것들을 전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과 안드레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풍성히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흘러서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개바가 될 것이다. 믿음의 반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원리입니다. 성질이 불같았던 베드로, 어쩌면 무식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의 애원과도 같은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장차 개바 믿음의 반석이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곳 가운데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갈망으로 뜨겁게 준비하는, 기도하는 수련회,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수요 기도의 금요 철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자의 승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의 승리자가 바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영적 갈망, 우리는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메시아를 만나는 구원의 은혜, 회복과 성숙을 그런 인생들에게 주십니다. 또한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과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박 2일의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이번 수련회를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지금부터 더욱더 뜨겁게, 혹시라도 상황과 환경이 안 된다면 지금부터 한번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 상황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 입술을 크게 열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입술을 크게 열어서 주님을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도 땀이 나는 여름이지만 우리의 영혼 깊은 것 가운데서 이 영적 목마름들이, 영적 갈망함들이 채워지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